예레미야 9장 17절 18절 말씀, 구약성경 1066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우리 아멘 연습합시다. 아멘. 아멘. 한동안 할 거예요. 한동안. 딱 한 달이 됐네요. 딱 한 달. 딱 한 달 전에 우리 몽골의 김형도 선교사님 모셔서 은혜 나누고, 저는 여기서 목회 십몇 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처음 봤어요. 가장 이 어려운 코로나 경제생활 어렵다고 하는데 너도 나도 다 호주머니 열어서 선교사님 그 사역하시는데 힘대라고 보탬대라고 그렇게 하시는 10대분 정도 우리 교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강사님도 오시고 그랬지만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진짜 표어대로 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구나. 아멘을 배웠으면 해야죠. 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흐뭇했어요. 그런데 그때 뭔 일이 터졌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죠. 그 즈음에. 근데 이제 전쟁이 터졌다고 하니까 딱 이제 떠오르신 분이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김한삼 선교사님인데, 이제 선교 후원하다가 이제 그것도 끊어지고 연락도 끊어지고 그래서 연락하기도 뭐하고,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지금 다 힘든데 우리 성도들 그렇게 힘든데 또 한 달 또 뒤에 또 전쟁 터졌다고 선교사님 모시면 부담되면 어떠나, 뭐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목사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나도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그래가지고 버텼어요. 제가 계속 버텼는데, 이제 지난주에 한 일주일은 이건 뭐 그냥 길을 걸어도 생각나고 밤에 꿈에도 생각나고 설교하는데도 생각이 나고. 여러분, 잔소리 중에 제일 심한 잔소리 하나님 잔소리거든요. 못 견디는 건 못 견뎌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알겠어요 하나님, 항복할게요, 순종할게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네가 목회하냐? 내가 목회하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게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포기하고 지난주 일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죠.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저는 순종할 따름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더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선교사님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2만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고 정말 복받은 나라죠. 우크라이나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근데 어저께 대화하면서 제가 뭔 얘기를 들었냐면 우크라이나의 개신교 역사가 400년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요. 인구 3%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개신교 역사가 400년이나 되고, 그 멜리토폴 그 지역에도 우크라이나 현지인이 목회하고 우크라이나 현지인 교회가 한 700~800명 되는 그런 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120년이라고 하는데 그 120년 속에 남의 나라 식민지도 겪고 전쟁도 겪고 기근 전염병 다 겪었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정말 주변에 7개 나라에 둘러싸인 정말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주변 민족하고 부딪힘도 많았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근 100년간에 보면은 공산주의가 거기서 발생을 하고 공산주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1930년대 홀로도모르라고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집단 농장화하면서 사람들이 농토를 다 뺏기고 기아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기근도 겪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400년이나 긴 역사 속에 그렇게 교회가 생존했다면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극복해 하실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함께 믿음의 그 동역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 김환삼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이 한 2만 2천 명의 선교사가 세계 각처 파송되어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2만 2천 명이. 근데 선교사들이 느끼는 기분이 어떠냐?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느끼는 기분이 어떠냐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사역한 나라는 이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를 자주 비치죠. 그 뉘앙스 속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내가 사역한 나라는 이렇게 안 좋은 나라입니다.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안 좋은 나라에서 난 사역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저도 그런 선교사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뭐 정직한 나라가 아니에요. 부패 지수가 세계 뒤에서 몇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해요. 상당히 인종차별이 좀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이 인종차별이 있지만 물론 다른 서유럽에 비해 동유럽 국가는 좀 인종차별이 덜하지만 그래도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제가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위를 갖고 있는 나라죠.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은 끝났다. 2, 3일 안에 다 지는 전쟁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정확히 전쟁이 2월 24일 날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강제 출국 당했어요. 한국에 온 게 제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대사관에서 나가야 된다고, 안 나가면 비자를 무효화 시킨다고, 벌금 1,000만 원. 그것 때문에 억지로 나왔지만은 24일 날 딱 제가 이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전화하는 상황이었는데 24일 날 마침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 도시에 미사일 두 방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계속 전화할 때마다 포탄이 떨어져요. 그런 소식을 계속 접하고 듣고 어제도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전쟁이 끝났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4일 날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그 거대한 러시아와 맞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원 입대하고 군대 가지 못한 사람들은 탱크를 막아 서고 있습니다. 젊은 부녀자들은 러시아 군인들 앞에서 왜 우리나라 땅에 왔냐고 외치며 그들에 대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사역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섬기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땅이 우크라이나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사역했던 선교지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무슬림들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총각 때 96년도에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에 가서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그때 무슨 결심을 했냐면은 내가 이 카자흐스탄에서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해야 될 텐데 혼자 살았으니까 결혼하고서 아내하고 들어와서 다시 사역을 해야 되겠다. 다시 사역할 때는 좀 선교사가 가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에 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 개척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좀 쓰디쓴 실패를 맛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교만함이 있었어요, 제 안에. 왜냐하면 제가 총각 때 사역을 할 때 카자흐 언어도 잘했었고 그 나라 문화도 잘했고 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카자흐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안에 교만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만하다. 근데 안 됐어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다시 카자흐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는데 결국 대사관에서 캔슬 당했어요. 카자흐 대사관에서. 왜냐하면 제가 카자흐말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선교사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 신분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제가 다 선교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러시아 말 쓰는데 선교사들은 카자흐를 썼거든요. 그래서 너 카자흐 할 줄 알지 않냐? 너는 선교사다.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길을 찾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카자흐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소개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님이 필요한데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요? 그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를 주십시오. 없대요. 아니 사람을 보내려면 뭔가 정보를 줘야지. 아무 정보 없이 아무 땅이나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없대요. 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한국에서 지금 카자흐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제가 이렇게 콧바람 좀 쐬야 되겠습니다. 쉽게 콧바람 좀 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내가 가서 저는 그곳에서 사역할 마음은 없지만 가서 리서치를 하고 오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김치를 만들 수 있나 없나 뭐 그런 것들 좀 조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만한가 안 믿은가 막 그거 좀 조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딱 보니까 시장에 가서 뭐를 파냐면 새우를 팔더라고. 새우. 저거 있으면 됐다. 새우를 파니까는 저거 새우젓 담그면 된다. 그래서 저희 집에 조그만한 이렇게 한 3리터짜리 병에 새우젓이 한 2개 정도 담가져 있어요. 항상 언제든지 김치 담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는 이 땅에서 사역할 생각은 없다. 나는. 왜? 일단 언어가 다르다. 나는 카자흐를 했고 거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사용하고 또 문화가 다르다. 제가 사역했던 데는 아시아 문화고 거긴 유럽 문화다. 생각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나는 무슬림 사역자지 그쪽엔 정규의 사역은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역 간 지역을 보니까 다 좀 인종차별이 좀 심해가지고 아시아인은 없는 거예요. 선교사는 저밖에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이거 힘들지 않을까? 정말 생소한 땅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땅인데 그런 생각 들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전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없겠니? 내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없겠니? 그 말씀 앞에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제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눈으로 보래.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만에 짐 싸들고 다시
카자흐로 가려고 했던 그 짐들을 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와 전혀 계획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길하고 하나님이 원했던 길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의 길은 훨씬 더 넓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냐? 자기가 편한 걸 하려고 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잘 아는 것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느 순간은 전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게 되죠.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은 언제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잘할 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할 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때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우크라이나에 딱 들어갔어요. 어떤 게 모든 것이 잘 됐을까요? 아니요. 잘 안 풀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상 우크라이나 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시아 인종차별이 있죠. 종교적 교만함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 공산당 시절에 기독교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찬식 할 때 뭐 합니까? 이 빵을 나누면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몸의 피. 이거 하면서 사람들이 공산당이 뭐라고 인식시켰냐면 이거는 식인종처럼 사람을 잡아먹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버렸어요.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공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왜 공교육을 안 시켰냐면 공산주의 교육이잖아요. 공산주의 교육은 철저하게 유물론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교육들을 배제시켰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식 취급했어요. 자, 아시아 사람이 가서 기독교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되게 안 좋게 됐죠. 사람들이 별로 좋은 인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되게 그 사회에 멜리토폴이라는 지역에 되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왔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저희 교회 한 자매인데 자녀가 7명입니다. 7명인데 남편은 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에이즈 환자들. 한 번은 한 자매가 폐결핵 환자가 왔어요. 폐결핵 환자가 왔는데 그걸 속였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성도들 다 데려가서 폐결핵 검사 다시 시켰어요. 감사하게 폐결핵 걸린 사람은 없었는데 뭐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한 형제는 저희 앞에서 손목을 그었습니다. 침방을 갔는데 이 친구가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해가지고 저희 앞에서 쫙 긋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수많은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뭐 도시에서 뭐 저희 교회들이 교회 나눠준 수련회 옷을 입고 강간을 하거나 막 저희 교회들이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참 편탕치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50명 정도가 같이 예배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한 30명 정도. 근데 좀 힘든 일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이제 어떤 마약하는 친구들은 막 중간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손 들고 질문을 해요. 그럼 다 막 질문 받아가지고 노숙자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노숙자들이 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교회에 보낸 사람, 교회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왕처럼 대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가 와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냐면은 좀 구석에서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한가운데서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겠죠. 더군다나 여름에.
그럼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이 노숙자가 그래도 저한테 목사님의 이제 존경의 표시를 하려고, 그래도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가까이 와요. 그럼 주님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와서 뭐 이렇게 안고 그러면은 해야 되잖아요.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데. 지켜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3학년 4학년짜리가 있어요. 걔들이요, 여자애들이 노숙자를 가서 잘 왔다고 안아주더라고요. 야, 내가 참 창피했어요, 그거 보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날 러시아라는 그 강한 힘을 가진 러시아 군대 앞에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전쟁을 피해서 저희 교회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와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매일 포탄 소리 떨어지고 총소리 들리고 화약 냄새가 막 교회 예배당 안에 진동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패닉 상태. 한 자매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울다가 웃다가 하늘을 향해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전화했어요. 저희 교회 전사가, 목사님 얘가 이렇게 돼요, 바꿔줘라. 그래서 전화하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 많이 힘들지? 목사님이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이어폰으로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좀 귀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왜? 이제 애들이 가난한 아이들이니까는 이어폰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래, 걱정하지 마. 목사님 갈 때 좋은 이어폰 하나 사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그렇게 보내는 거죠. 어제 저녁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난 뒤에 집에 딱 들어오니까 새로운 뉴스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납치당하셨어요. 아내하고 잠깐 그걸 보더니, 이 목사님 납치당하셨네? 신문에 나왔어요. 어떡하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계속 시장도 납치당하고, 우리 한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저희 지역 시장 납치당한 거. 시장 납치되고 다 이제 앞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납치할 텐데 어떡하지? 그러던 걱정하던 찰나에 목사님이 납치된 거예요. 어떡하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도시가 폐허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애곡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례식 풍습에 보면은 장례식장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3일 동안 울어주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하는 일은 울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가슴 아프도록 처절하게 울어주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는 지금 울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그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50년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않잖아요. 막 어디든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야 되려 살 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 울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우는 것도 있잖아요. 누가 봐줄 때 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바라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울지를 못해요. 한 사진을 하나 봤어요. 최근에 본 사진 중에 한 아이가 전쟁에서 피범벅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애가 울지를 않아요. 저건 충분히 애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울어줘야 될 때입니다. 곡하는 여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힘들고 아플 때 옆에서 등만 쓰셔도
쓰다듬어줘도 위로가 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한참 누군가 옆에 울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뭔지 모르지만 같이 눈물을 흘려준다면 그 사람은 위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삶, 전쟁으로 가족의 삶을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을 위해서 애곡한 여인이 되어 주십시오. 전쟁으로 사랑하는 아들, 남편, 아버지를 잃은 그들을 위해서 애곡한 여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함께 우는 것도 많은 위로가 되어지겠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었습니다.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닌 실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 앞에 겸허히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무릎 꿇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70년 전에 한국도 전쟁을 치렀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또 도와주고 폐허된 이 땅이 지금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그런 상황 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한꺼번에 어느 순간에 잘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길가에 옛날에 어르신들 잘 아실 거예요. 길가에 펌프 있잖아요. 펌프질할 때 물을 이렇게 펌프질할 때 그냥 펌프질한다고 물이 올라오진 않아요. 늘 항상 물 한 종족이 가져가서 물을 부은 다음에 할 때 물이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그런 마중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마중물,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랑, 그럴 때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한국이 세계 속에서 빛나는 선교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처럼, 놀라운 성장을 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그 마중물을 보태준다면 놀랍게 성장할 것이고 또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위한 마중물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마중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일어설 수 있다면 내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눈물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의 사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청결한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는 또 절망에 가까운 전쟁이 일어나서 저들이 소망을 잃고 그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사 사랑이 없는 곳에,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곳에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대신 울게 하시고,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절망해도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저들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귀한 살아계심을 맛보며 저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처럼 저들도 영원히 소생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저들도 하나님 사랑을 흘릴 수 있는 자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저 전쟁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쫓겨갈지어다. 주님, 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서 저 전쟁을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셔서 평화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금 그곳에 돌아가 복음 사역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힘, 어떤 자들은 그것을 교만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데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그치는 데 쓰고 평화가 오게 하고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